민족 고유의 명절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한 번씩 주일의 명절 당일이 되어서 여러분들 중에 세배를 미리 다 드린 분도 있겠고, 또 이제 오늘 또 예배드리고 같이 가족이 참여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 같은 경우에는 마치고 또 고향으로 가서 세배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교육자들과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연휴가 비교적 며칠 더 남았죠. 이제 화요일까지 연휴니까 여러분들 각자의 형편 가운데서 은혜롭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거룩하게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1년에 우리 아시아 지역이 다 그렇지만은 구정과 추석의 명절 연휴가 있습니다. 이 연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경비가 들기도 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고 귀찮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1년에 2차례 함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덕담을 주고받고 세배를 하고 함께 사랑과 여러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와 또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만남의 전통을 아름답게 잘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과 관련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고 머리털로 씻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한 이유는 뭐죠? 그거는 단순 명확합니다. 향유의 밀봉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봉함되어 있었던 그 냄새 좋은 값비싼 보관된 향유의 봉함을 깨고 열면 향유는 아름다운 냄새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밀봉되어 있었던 순전한 나드 향유가 그 옥합으로부터 흘러나와서 온 집안의 향기를 발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으로 예수님에게 향유가 바쳐지자 아름답고 고귀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 넘치게 됐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잡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집안에도,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가운데도 향기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집안에서 출발이고요,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시집간 시댁에, 여러분이 장가간 그 처가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섬기는 소그룹에도 여러분이 하는 헌신과 여러분이 향유 옥합을 열어서 깨뜨리면 거기서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기는 향기로운 냄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원래 냄새라고 하는 단어는 중립적 표현입니다. 그죠? 냄새. 왜냐하면은 냄새 중에는 좋은 냄새가 있고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좋은 냄새를 향기가 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쁜 냄새는 악취가 난다, 아주 불쾌한 냄새가 난다, 더러운 냄새가 난다, 이렇게 구별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변에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마리아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집안 가득하게 그 나드 향이 가득 넘치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믿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가정과 소그룹과 공동체 가운데 향기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향기는요,
좋지 못한 냄새를 덮어버립니다. 저도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수를 하고 그리고 샤워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 좀 더 많이 바르겠지만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털이 잘 나니까 면도를 하고 스킨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밀크 로션을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물로 받은 향수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뿌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사람의 몸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생활의 냄새들, 음식 냄새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옷에 배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부드러운 향수와 부드러운 화장품으로 우리의 몸에 바르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것이 비교적 쾌적하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향수,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거나 역하거나 아주 고약한 향기는 사람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하지만은 은근하게 흘러 퍼지는 나드 향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 정말로 아름다운 나드 향이 그 집안에 펼쳐질 때 집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커피 좋아하는 분들 많죠? 오늘 여기 젊은 분들도 함께 참여를 많이 했는데 커피가 보면은 저도 커피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커피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원두가 생산이 됩니다. 커피 나무에서 그런데 온 세계에서 생산되고 베트남에도 커피가 유명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도 커피 나무가 지금 이제 길러지고 있고 또 하는데 그 중에도 이제 아주 값진 커피 하면은 그 뭔가 하면은 하와이의 코나 커피 이게 이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케냐와 이디오피아의 이런 커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그런 것을 몇 번 이렇게 이제 마셔보면은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커피를 마시면은 100배 더 좋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전 세계인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의 그 후각과 미각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향취들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에도 좋은 커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커피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하와이산 그리고 그 케냐산 이런 데 보면은 그 토양과 기질과 온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울려서 거기에서 향취를 내는데 그 향취가 그 향기가 그러니까 미각과 후각이 연결되어서 나오는 그것이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정도면은 정말로 괜찮다라고 하는 압도적인 점수를 따서 사람들이 볼 때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향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안에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에는 어떤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향기가 납니까?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이 향기가 나면 좋겠습니다. 좋은 냄새가 흘러나오고 은은한 향취가 흘러나오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졌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확장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정말 직진을 해서 향기로운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향기나는 삶의 본질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대상에게 드릴 때 향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부어 드릴 때 거기에서 향기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 마리아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는 것 드린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서랍에 나의 화장대에서 어디 걸려 넘었는 1+1 중에 하나를 대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드린 건 어떤 겁니까?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아주 상세하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싸다는 거예요. 웬만하게 비싼 게 아니에요. 향유 중에서 비싸면 제 머릿속에는 한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겠지만은 지극히 비싸다는 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오늘 가룟 유다가 악역을 담당하는데 그가 그래도 선한 정보를 줘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는 게 돕는 게 더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은 뭔가 하면 대충 봐서 이 향유의 가격이 뭔가 하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하면은 1데나리온이 뭡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오늘날 뭐 쉽게 퉁쳐가지고 10만 원이라고 보면은 300데나리온 뭔가 하면은 1년치 연봉이에요. 향유 가격이 지극히 비싸다는 것은 그래서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향유인 겁니다. 근데 향수를 여러분 지금도 쳐보면 제일 고가의 향수 하면은 5억대입니다. 5억대. 양이 그래 많은 게 아니에요. 5억대입니다. 근데 이거는 물론 희귀하고 아주 특이하고 그거를 만든 사람의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여기에 이 주님 앞에 드려진 마리아가 내놓은 그 이제 지극히 중요한 게 뭔가 하면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이 귀한 것을 주님 발 앞에 내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순전한 나드향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전한 나드향. 나드 식물이 있습니다. 나드 나무가 있어요. 근데 나드의 그 야생에 나는 나드의 뿌리를 채취해서 이게 이제 인공이 아니라 야생입니다. 막 이렇게 그냥 재배를 한 것이 집단 재배를 한 것이 아니라 산에서 일일이 캐어가지고 그 뿌리에서 추출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불순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리브 오일을 요즘에 젊은 사람들과 또 아주 건강식으로 지중해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올리브 오일도 제가 이제 터키하고 또 이스라엘을 하고 중동하면은 이제 그 기념품을 살 때 올리브유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저도 속아서 잘못 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올 때 뭐 보니까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다 쏟아져 가지고 선물로 하나도 못 드리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봉합 상태도 잘못되고 했는데 가이드에게 잘못 안내를 받았다고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 올리브유에 있어서 원래는 이제 극상품이 뭔가 하면 이런 말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엑스트라 버진이라는 건 뭔가 하면 열을 가하지 않은 겁니다. 열을 가하지 않고 순수하게 사람이 여러 가지 그냥 도구를 통해서 축출해낸 그 기름으로 제공된, 그리고 여기에 뭐 첨가물 다른 어떤 비슷한 것 이렇게 혼합해 가지고 뭐 원래 올리브유 80%에다가 20% 집어 이게 아니라 순전한다는 것은 이게 깨끗하게 그 내용만 그 원액만 있는 상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는 것은 한 근 정도 되는 양의 전혀 다른 불순물 없이 나드의 야생 뿌리에서 추출해 가지고 만든, 그러니까 희귀하기도 하고 공임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아주 이제 특별한 그 향수니까 이 1년치 연봉값에 해당되는 엄청난 고가의 향유가 여기에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봉함을 열어서 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이 언제 빛을 발하죠? 귀한 것은요, 귀하게 쓰여질 때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귀한 분에게 드려질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위가 오면
예전에 씨암탉을 잡아준다는 거죠. 씨암탉을 왜 잡아줍니까? 귀한 손님이 왔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놓는 귀한 것을 내놓는 게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다. 어느 정도 귀한가? 이 1년치 연봉의 가치가 있는 향유 옥합을, 봉함을 깨내어서 주님 앞에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귀하다라고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그 적절한 귀한 것을 부어드릴 때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한편으로는, 저에게는 그런 게 있어요. 한편으로는 아끼고 한 끼도 가성비 있는 것을 먹으려고 애를 쓰는 마음이 한편으로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귀한 자리와 귀한 분에게 귀한 것으로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최근에도 우리 교역자 직원들 한번 이 식탁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귀하게 대접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주보에 나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 마음인 거예요. 귀한 것을 귀한게 사역하는 자에게 섬기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런 어떤 봉사와 헌신으로 이끌어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에게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그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거를 많이 놓치게 되는데요. 오늘 12장 바로 앞에 있는 11장을 주목해야 됩니다. 11장에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어버리는 사건이 나와요. 나사로는 누굽니까? 마리아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 걸려서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라고 여기 11장에서 막 이렇게 예수님에게 전가를 했는데 예수님은 일부러 지연시켜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러고 막 다른 일 보고 하니까 막 미어 터지는데 예수님이 너무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드디어 나사로가 죽어버리고 장례를 끝내고 무덤에 묻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장의 39절을 보시면은 마르다가 원망 섞인 말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 어떤 냄새죠? 시체 썩는 냄새예요. 여러분, 명절에 이런 말 죄송하지만은 저도 시체 썩는 냄새를 맡아봤어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그날에 제가 대동병원의 그 영안실에서 아버지의 시신을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과는 반대로 그때는 그 시신을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너편 방에 병풍을 뒤에 두고 병풍 뒤에다가 관에 놓았습니다. 근데 한 2, 3일째 주일이 포함한 그때 이제 그 금요일 날 소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2, 3일이 지나면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냄새가 어떤 건지 압니다. 근데 이거는 집안의 냄새가 아니라 무덤에서 나는 냄새라서 거리는 있었지만 그 무덤에 시체 냄새가 진동을 했다. 근데 시체 냄새는 뭡니까? 사망의 냄새요. 그리고 이 냄새의 근거는 뭔가, 냄새의 정서는 뭔가 하면 슬픔과 절망과 우울입니다. 비탄인 겁니다. 왜?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지금 이 땅에서 죽어버렸으니까. 그 슬픔과 사망과 어떤 우울과 비탄에 사로잡힌 그런 가운데 이 나사로의 죽음의 냄새가 불풀 풀리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하고 나사로가 붕대 이게 미라가 된 채로 걸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게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건을 경험했던 마리아 집안이 예수님을 신방잔치에 초대하는 게 12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은 이게 귀한 거 3천만 원짜리 한번 깨뜨려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정말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선물을 받은 것. 그러니까 그 선물과 그 은혜와 그 생명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발 앞에 1년치 연봉의 가치가 되는 순전한 나드 한 건을 열어서 주님께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주님에 대한 온전한 은혜에 입은 마음이 우리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묵상하고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다의 계산법은 악취만 풍길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중간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한마디 합니다. 분위기를 깨뜨리는 선수죠. 그러니까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향유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낭비를 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 되는 한 3,4천만 원의 이 좋은 값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렇게 주면은 얼마나 유용하겠느냐라고 하는 유다의 항변이었습니다. 자, 이 유다의 심리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선은 유다는요, 여인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인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과 예수님에 대한 존경으로 자신의 이 3천만 원짜리 향유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어드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기에 그게 아깝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유다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왜 그 귀한 거를 왜 거기에다가 뿌리느냐 이 말이에요. 계산법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산법이 다른 그 마음의 이면에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에 언제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신뢰하고 믿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은 호기심 많은 분, 이분이 어떻게 할까? 어떤 존재가 될까? 어떤 역할을 할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 라고 하는 정도의 존재 이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오늘은 거의 중창단 수준으로 찬양했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찬양을 했는데요, 그 가사가 뭡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오늘 마리아는 그 고백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예수님에게도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렇지 않은 시각에서 보니까 모든 게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만 떠오르는 거죠. 낭비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유다의 본심도 달랐어요. 진짜 정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연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했다면 봐줄만이라고 한데, 오늘 요한은 유다의 진심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지금 유다가 이제 회계를 맡은 제자들 중에 회계였거든요. 회계 맡은 분들 항상 조심해야 돼요. 회계였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물건을,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유용하고 적절하게 내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심, 악용하고자 하는 저급한 욕망에 휩쓸렸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계산법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하는 발언의 저의에는요, 그의
어떤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 것 같지만은 오늘 유다의 발언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주님과 관계없는 계산법들을 그가 주판을 두드리고 있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런 계산을 가지고 접근하는 모든 관계에는 향기가 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의 모든 공동체 속에 향기가 바라기 원한다면 그 계산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부모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형제를 바라보는 한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향기는커녕 악취만 풍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가룟 유다의 그 시선은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의 시선과 다를 바가 없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 그 아름다운 왕궁의 창에서 어떤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습니까? 비웃는 눈, 정죄하는 눈, 판단하는 자세로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주님 앞에 올 때에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힘껏 찬양하다 보니까 그가 실수를 했어요. 바지가 제대로 흘러내리는지도 모른 채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멀리서 보고는 속으로 판단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고, 그 왕이신 당신이 채신머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남편에게 모욕을 주고, 그게 바로 미갈의 모습이 그거밖에. 영적인 눈은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보이는 것, 채신머리만 따지고 어떤 유교적인 상황만 따지고, 이게 미갈의 모습이고, 지금 그 미갈에게는 왕이신 주님을 진짜 경외하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서 멀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향유 냄새가,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 바라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고귀한 분 앞에 드려지게 될 때,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사랑과 재능과 모든 걸 가지고 향기를 바라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래서 그 헌신할 때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렇습니다. 물고 먹으면 그냥 너 잘났다 못났다 심판자만 되면 피차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로 향기로운 가정, 정말로 아름다운 향기나는 가정이 되기 원하면 여러분이 그 짓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귀한 헌신들을 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라지 마세요. 부모님이 잘해야지, 자녀가 잘해야지, 당신만 잘하면,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를 내가 드러낼 때 거기 아름다운 냄새가 진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 헌신은 그렇게 귀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더 연결해 보면은 짝퉁 헌신은 위험하고 오히려 악취만 납니다. 흉내를 내는 것은 좋아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그 모습을 흉내라도 내봐야 되겠다, 이런 거는 좋은데, 그런데 그 의도와 동기가 잘못되면 역작용만 나올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바로 저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주님 앞에 헌신의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들이 죽어버리고 악취만 풍긴 사도행전 5장의 사건과 연결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흉내를 내는 것, 도전을 받는 것, 저도 누군가의 설교를 듣거나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듣거나 옆에서 어떤 열정 있는 사람의 어떤 귀한 신앙을 본받으면 도전을 받습니다. 귀하구나. 나도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나도 저렇게 헌신하고, 나도 저렇게 나를 다 주게 되겠구나 하는 그 흉내를 내고 도전받는 건 너무 좋은데, 잘못된 흉내는 오히려 악취를 발하게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꽤 많은 부분을 사도들의 발 앞에 올렸습니다. 오늘 말하면 헌금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넉넉지 않은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정리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귀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밭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의도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속인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성령님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다 속아 넘어가기 생각하고 그렇게 드렸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셔가지고 이들을 그날의 당일날 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죽고 연이어서 아내가 죽어버렸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사도행전 5장을 볼 때마다 너무 이상하다. 사랑과 자비로운 주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헌신의 흉내를 내는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시고 저들의 헌신을 받지 않으시는가? 우리가 몇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초대교회 시범 케이스다. 정결하고 거룩한 헌신과 믿음만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범 케이스로 그것을 다 알리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해석도 가능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추적하고자 하는 오늘의 본문과 일치한 해석은 뭔가 하면 이들의 출발점이 뭐였는가? 이들의 출발점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어떤 헌신의 출발점인지, 우리 가정을 내가 정말로 돕고 사랑하고자 하는 출발점에서 나의 헌신이 시작됐는지, 아니면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시작됐는지가 중요한데,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짝퉁 헌신인가 하면 그들의 헌신을 자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5장 바로 앞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 화면에 보시면은, 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앞에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한 헌신 사건이 나와요. 37절에 그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있고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어요. 어떤 일이 났을까요? 주님께 크게 영광이 돌려졌겠죠. 사람들이 칭찬했겠죠. 야, 요셉 대단하다. 정말로 믿음이 좋군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정말로 당신은 든든한 사람입니다라고 여러 사람이 칭찬하는 것을 아나니아 부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지, 나도 주님의 기쁨이 돼야지 라는 태도를 가지면 좋겠는데, 그 마음은 없이, 그 마음은 빼버리고 그 마음을 가진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마음은 없이 뭔가 하면 나도 저들의 인기를 얻어야지, 나도 저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지. 마치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를 가지고 환심을 사고 표를 사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의 마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내가 물질을 좀 드리는 그 신용을 함으로 그 짝퉁 헌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드러내시고 초대교회가 긴장하고 정결하고 순수한 헌신만이 주님 앞에 발붙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귀한 것 드려라, 짝퉁 헌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주가 주시는 은혜대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기초로 가정에서 자신을 드릴 때, 여러분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서 헌신할 때 거기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이상하게 악취가 납니다.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뒷모습이 안 좋은 거예요. 수습해야 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헌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원으로 돌아가 봅시다. 향유 옥합이 왜 존재합니까? 진열대 전시되도록, 인터넷 앞에서 사람들 앞에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되도록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향유 옥합이 존재하는 목적은 부어드리기 위함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시시하게 그냥 뭐 조금씩 맛만 봐라 이렇게 그 의미가 없죠. 무가치한 거죠. 그런데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용기와 사랑을 가지고 내어 드릴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시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요한 자리, 필요한 대상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사랑하는 것들을 내어 놓을 때 거기에서 향기가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나의 삶을 드릴 때요, 그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지금 21세기에 시부모님을 정성껏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죠. 남들이 볼 때는 야, 대단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실컷 수고하고 지금은 실컷 수고하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거는 향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게 주어진 그 상황이 내가 그 상황을 피할 수 없다면은 내가 그것을 기꺼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받을 때 거기서 향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향기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어머니 부산에 가서 세배를 했습니다. 세뱃돈 3만 원을 받았습니다. 어머님이 항상 세뱃돈을 준비해가지고 모든 자녀에게 일괄 3만 원씩 나름대로 거금인데 이제 주시는데, 근데 이제 짧은 시간, 토요일이니까 오래도 못 있고 간단하게 앉아서 맛있는 밥을 먹고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이런저런 두런두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막내 동생에게 하고 이런저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평소에 궁금하기도 했던 질문을 던졌어요. 막내 동생이 사실은 재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쳤는데 제 자취하는 집에서 자고 나갔어요. 그런데 시험을 거기 쉽게 합격할 수 있는데도 합격을 못했어요. 왜냐? 공부를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제가 아침을 차려주려고 보니까 쪽지가 있어요. 형 미안해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 정도로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년 후에 지금 더 어렵지만은 교대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하고 부부 교사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 교회에 꽤 비중 있는 안수 집사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특하다, 귀하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걸 어제 물었어요. 그냥 진지하게 물은 게 아니라 웃으면서 물었어요. 야, 동생, 너 1년 만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너 그 재수할 그 성적표 받은 충격이었냐? 이러니까 어제 이제 이 이야기를 했어요. 형, 사실은 새벽에 엄마의 눈물 섞인 기도를 듣고 정신을 차렸다. 그 어떤 것으로도 정신 차릴 수 있는 계기가 없었던 거예요. 성적 안 나쁜 것도 도전도 별로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엄마의 헌신.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제 막내 동생의 관점에 6학년 때 돌아가셨으니까 그 엄마가 힘겹지만은 믿음으로 자녀 키우려고 하는 그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를 확인하게 되는 순간 마음이 열리고 정신이 차리고 그때부터 집중해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지금은 기특하게도 신앙생활도 부부가 잘하는 그런 어떤, 그리고 어머니께 제일 효도하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이면에 뭔가 하면은 가정에서 내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시위하지 않는 헌신하는 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다 감동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지금도 어머님 생각하면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부모들이, 많은 가족의 어떤 사람들이, 남편이, 아내가, 또 자녀들이 그런 조용하게 향기를 바라는 헌신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일원으로서 멀리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나는 그냥 남모를 듯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에서 자신의 귀한 것을 조용히 내려놓을 때 누가 뭐라고 해도 거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유명한 의사인 하워드 켈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아주 존경받는 의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 의사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가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는 자신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일기장에 기록하고 그는 그의 인생을 주님이 원하는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며느리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또 여러분의 주변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몫을 감당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의 귀한 것들을 헌신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복음의 귀한 향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